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색해요?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면서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사명이자 그리고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잃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얻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곧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감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생각은 영어로 우리가 잘 알듯이 think라고 하죠. 감사는 think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단어가 원래는 하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두 단어로 분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감사와 생각은 한 뿌리인 거예요. 신자의 감사는 생각하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려면 먼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의 망각 때문이에요. 헤아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보석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석은 그냥 땅 위에 있는 것을 줍는 게 아니죠. 땅 속에서 광산에서 노동자들이 캐낼 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광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감사도 그냥 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감사는
캐내는 감사라는 거예요. 인공호흡할 때 사용되는 산소값을 계산하면 24시간 동안 한 $960 정도 된다고 해요. 평생 우리가 산소를 사서 마신다고 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365일 하루도 쉬지 않는 햇볕이나 달빛 값은 또 얼마나 될까요? 핀란드란 나라가 있어요. 1년에 6개월은 낮이에요. 또 1년에 6개월은 또 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햇빛이 비출 때마다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햇빛을 쬐는 거예요. 얼마나 햇볕이 귀한지. 그리고 그 햇볕을 맞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햇볕을 주셨구나. 정말 값진 것은 셈하거나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죠. 생명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감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는 감사할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 감사의 법칙이에요. 참으로 멋진 말 아닙니까? 감사는 감사할수록 더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큰 감사가 있는 것이 감사의 법칙이라고요. 예, 그곳에 앉으시면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think, 조금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think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고 풍요로운 삶의 재료이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는, 승리로 이끌게 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감사에 대한 묵상과 감사의 조건을 찾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신자의 감사는 따라합니다. 더욱 감사. 그래, 더욱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10만큼 감사했다면 오늘은 20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은 30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마치 작은 눈덩이 하나가 굴러가게 될 때, 언덕에서 굴러가게 될 때 점점 더 커져서 커다란 눈덩이로 변하듯이 신자의 감사만큼은 더욱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감사는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신자로 경험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감사의 고백을 할 때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끊임없이 전도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신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인생의 고난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 신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 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그래요. 감사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신자의 감사를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 한 마리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머나먼 여정을 떠났어요. 소를 이끌고 양을 이끌고 염소를 이끌고 그 감사의 제물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생략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예배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나는 이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예배가 된다고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읽게 되는 시편 50편이 다른 시편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50편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 시편이라고 하죠.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시인에게 영감을 주었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하나님의 선포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드렸던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이 5대 제사 중에 아주 독특한 제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화목제예요. 화목죄. 이 화목제는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장과 놀랍게도 예배자가 함께 이 제물을 나누어 먹어요. 다른 4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일부분을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데 이 화목제만은 놀랍게도 드렸던 백성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다고요. 큰 감동 없이도 하나님께 번제나 소제를 드릴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의 용서가 있은 후에 반드시 이들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제사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 시편 50편의 구조가 다른 시편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시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 독특하게 시편 50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화목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화목제를 영어로 하면 피스 오퍼링이에요. 평화가 임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감격적인 선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이 종식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재앙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이유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죄라고 표현했죠. 그래요. 근데 이 화목제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종식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벽이 허물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선포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고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모든 분쟁이 끝난 것을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누렸다고요. 화목죄로.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제거되었고, 이어 하나님과 사람의 극적인 화해와 소통이 있는 제사를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감사할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화목제는 무엇보다도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초월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로 전화드리기 때문에 그 감동이 별로 오지 않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간 이 짐승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1년에 3번씩. 그러한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화목제 때문이었다고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행복 때문에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죠. 이러한 감사의 몫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같은 미물에게도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감사하죠. 더욱 감사하는 거예요. 더욱 감사. 또한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어 사람에게 그 시각을 맞추시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감격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순간 매주 드리니까 별 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시간이라고요. 그야말로 경이로운 시간이라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예배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평민 모두가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관계를 즐기는 축제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땅의 신자들의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리기 원하시는데 그 시작은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함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물은 상소들을 통해서 공급되고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듯이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복은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보이는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공급받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신자의 감사가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자의 감사는 더욱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 곧 구원이고 치료이며 회복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감사에는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의 감사와 신자의 감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병원 신방을 하게 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병원 신방을 하게 되면 신자의 기쁨과 신자의 감사와 세상의 감사가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게 돼요. 놀랍게도 목사가 위로하러 갔다가 더 큰 위로를 받고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죠.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지요. 이만하니 감사하지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만의 고백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감사는 조건이 있을 때 하는 감사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운을 만나고 어떤 복을 경험하게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감사가 탁월하고 위대한 것은 신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찾는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싱크가 있는 감사인 것이죠. 감사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캐내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에 맞추어 감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감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펑펑 울며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감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화수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강요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사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맹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돌리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한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일의 결과를 맡기며 하는 감사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으니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그렇게 신자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우리는 일평생 모든 시간을 감사로 채울 만한 조건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하죠. 이만하니 감사하죠. 행복하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평생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헤아려 보는 인생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소풍 때 보물찾기 하듯이 인생의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불평할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찾아왔지만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감사가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냔 말이에요. 때로 인생의 긴 터널 가운데 애통해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목사의 마음 역시 아련한 아픔으로 눈물로 새벽을 적실 때가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어찌하지 못한 성도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인생은 고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안 뒤에도 인생은 고해임을 깨닫는 것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혼자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고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자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두 맡겼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헤아려 보는 감사라는 거예요. 전날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박국은 아주 독특한 선지자예요. 민족이 이제 망하게 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화가 났냐면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참으로 대담하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고난과 절망에 빠진 이 젊은 선지자를 안고 위로하시며 설복하셔요. 그러자 하박국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변화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100가지 불평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사 그의 마음이 감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그의 눈에는 피폐한 조국, 망해가는 조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죠. 감람나무에는 더 이상 소출이 나지 않았고 아무리 심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외양간이 없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빈사 상태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하박국은 놀라운 감사의 대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헤아려 감사하는 인생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불평한 100가지의 조건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찬양을 듣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그 짧은 하나님의 회복하심 뒤에 깨닫게 됩니다. 감사로다. 감사로다.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고백하는 인생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희귀하고 기쁨이 사라진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드는 명예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물질의 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건강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것이 보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수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되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기적으로 생각하라고요. 행복하려면 감사하십시오. 이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전 유럽을 제패하고 부족할 것이 없었던 나폴레옹은 그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대제국을 이루고 프랑스의 국경을 넘어서 전 유럽을 석권했던 나폴레옹은 나의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3가지 삼중고, 말할 수 없고 들리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세워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귀한 고백, 그것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예배로, 찬양으로, 감사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한번 들어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걸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은혜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신자는 그 가시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기쁨도 감사하지만 슬픔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싶거든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행복도 커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더욱 감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위험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